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룩 잘 아시죠? 술을 빚을 때나 빵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풀리는 데 쓰이는 효모입니다. 이 누룩은 이제 당이나 탄수화물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와 또 알코올을 이렇게 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 의미로 쓰인 것도 있고 또 나쁜 의미로 쓰인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 좋은 누룩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쁜 누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시작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확장성과 폭발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또 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시기와 질투, 또 음행과 또 교만과 이러한 것들이 누룩처럼 온 교회를 부풀리고 또 그렇게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는 이러한 누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겉으로는 부풀려서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믿음이 정말 자기 견고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쁜 누룩, 그러니까 누룩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나쁜 의미에서 그 나쁜 누룩이 들어가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하고 의심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제 성경에 10번이나 10번이라고 하는 게 꼭 10번만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크게 10번 이 아주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이 무리와 물가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곤경에 처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아주 야심차게 시작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나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나?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제 이런 의심하는 마음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던져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불신앙이 이 누룩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틈에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 전장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받들어서 그렇게 바치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함으로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면 또 다시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받들어 올렸던 것처럼 서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만났는데 표정이 별로 좀 안 좋다. 얼굴에 그늘이 져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왜 그래? 권사님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 기도해 줄게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이 나쁜 누룩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이 암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넘어갔는데 앞에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 입증해봐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 보여달라 하지만 표적을 보고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면 건수를 잡아갖고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경기도 연천에서 4학년 2학기 때 저기 남양주로 그렇게 전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주일학교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면서 또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동네 형이 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 5학년 형이에요. 그 형이 영기예요. 영기. 우리 이영기 성도님도 계신데 영기 형한테 가가지고 형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야 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기 형이 권사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아들이 그러고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감아봐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 자전거 주세요. 눈을 딱 떴어요. 자전거가 없어요. 봐 예수님 없잖아. 그러더니 이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을 이렇게 있다가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이니까 어머니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능력을 보여라 하지만 능력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표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는 그런 삶에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어디 능력이 있다, 어디 뭐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보자 하고 가요. 가면 정말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치료받는 것을 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충북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부흥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신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나았다고 막 하고, 근데 저희 권사님이 그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잘 부러지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맨날 무릎 아프다가 아이고 맨날 이러셨는데 그 목사님이 거구거든요. 한 80kg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분한테 믿으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럼 나 좀 업어보라고. 아 근데 진짜로 그 권사님이 그 80kg 되는 목사님을 업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나았다고 기뻐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다시 오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사도행전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 희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심하는 자,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믿는 사람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의 문제들은 사실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어요. 암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냥 이제 세상 다 산 것처럼 절망을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받아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내린 진단은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실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초월하는 진리 위에 세운 거잖아요.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믿으라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처방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접어갖고 주머니에 놓고 집에 가면 아무런 치료가 안 돼요. 약국에 가서 약을 타야 돼요. 약을 타고 약사 선생님이 복약 치료하는 것에 따라서 약을 잘 먹어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복용하면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해야 되잖아요. 수행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시 수심이 없고 그 말씀을 믿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외식과 탐욕이라고 하는 누룩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외식과 탐욕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팽배했던 잘못된 신앙의 부풀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외식이에요. 외식은 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기름 없는 등불처럼 등불이 불을 밝혀야 하는데, 예전에 저희 집에 골로 아시죠? 골로가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심지를 올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불을 성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제 불이 막 올라와서 이제 그 음식을 조리할 수가 있잖아요. 가스레인지가 없었던 시절에 이게 뭐 불을 떼는 것보단 많이 이렇게 소형화된 거죠. 자, 그런데 그 골로에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심지가 새카맣게 돼요. 그러면 심지 위에 불이 잘 안 붙으니까 굳어지고, 그리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줘야 돼요. 그 심지를 더 올려야 돼요. 그 심지가 더 올릴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심지도 멀쩡하고 성냥도 잘 켜지는데 불이 안 붙는다면 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름 없는 골로, 기름 없는 등불, 이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간절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성령 충만함은 아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런 형식화된 신앙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이제 처음에는 정말 신앙을 개혁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 위에 자기가 올라앉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의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신앙의 외식이고 형식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그 헤롯의 누룩인데, 이것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알고 하는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 그것이 옳든 그르든 따지지 않는 거예요. 눈 감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주의의 이 원흉이 바로 헤롯당이었거든요. 헤롯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헤롯당이에요. 그 헤롯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세속주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이 유대의 대표적인 세력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독계열의 제사장, 부패한 제사장들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 신앙을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바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천사도 부인하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신앙이 유대교를 아주 그렇게 이 잘못된 그런 두 가지 누룩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떠나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베세다로 건너가시면서 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다니시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의 누룩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그렇게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단도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누룩하면 술 아니면 떡이니까, 맞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12광줄이나 남고, 또 이 떡 7개로
또 4천 명을 먹이시고 또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안 챙겨왔네. 떡 한 개도 안 갖고 왔네. 이렇게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생명의 떡.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분도 예수님이고 4천 명을 먹이신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가지고 오지 않은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잘못된 누룩, 신앙의 외식과 또 세속주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눈에 주님은 안 보이고 떡만 보여요. 손에 뭐가 쥐어져 있으면 행복하고 손에 있는 것이 사라지면 주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입맛도 없고 세상 살맛도 없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떡만 쫓아다녀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신앙 전체에 퍼져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냐. 말씀이 막혀요. 교회는 나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다시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이 이 세상 떡을 쫓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주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딱 막아버려서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기운이 막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이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물질 자체가 나쁘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누룩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잘못된 그런 이 상황에 작용하면 이 누룩은 나쁜 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잘못 사용하고 돈을 우상화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이 아니라 돈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바라보면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러나 돈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면 물질의 청지기가 되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경영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이게 떡 가지고 떡을 안 갖고 왔네 하는 것처럼 떡을 쫓아다니는 삶은 그냥 평생 떡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마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세속주의와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다시 뜨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간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대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칠 줄 알았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세요.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충분히 끝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뭐라고 하시냐면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완전히 아주 확인사살을 하는 것처럼 쐐기를 박아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세요. 그러나 불신함과 또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는 아주 못되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주님이 책망하신 것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떡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해요.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떡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재확인하고 재조정하는 거예요.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떡만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신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런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해서 먹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람이 분명해져요.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삶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오늘날 이렇게 여기저기서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기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추구하던 것을 그렇게 박탈당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내 인생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끝났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의 문이 닫혔어요. 더 크고 좋은 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잠깐 안 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쉬어가라고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방법 아세요?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이 손을 한번 보세요. 보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해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말씀이 잡힙니까? 안 잡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단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 다 떨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묵상이고 큐티예요. 성경을 단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렇게 적용하는 삶이 하나하나 쌓이면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들처럼 떡 놔두고 왔네, 떡이 떨어졌네, 돈이 없네, 이제 이런 것들, 일이 잘 안 되네, 이제 그런 것들에 막 일희일비하며 마음이 막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둔하며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고 암송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신명기 30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하는 말이 그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난 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겨나는 기적의 역사가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 삶에도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보세요. 연구하세요. 또 묵상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의 평탄함과 형통함의 비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전쟁 승리의 비결이며 하나님이 주신 전술은 어떤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말씀 묵상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잘못된 그런 이 바리새인의 이 외식하는 누룩이나 또 이 헤롯의 탐욕적인 누룩이 우리 마음에 자라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 진리의 말씀과 사단의 거짓말을 밝히 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식과 탐욕을 뽑아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은금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